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7번째 시간으로 깨닫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게 하리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솜씨 좋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그 우상은 너희들에게 복도, 저주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움직일 수도 없는 죽어있는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복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람을 보면서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뭐 한다고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11절을 보면 나무에 불과한 우상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헛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 그 우상과 정반대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고 비를 위해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의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 저 유럽 쪽이나 그런 데는 막 온도가 막 30도, 40도 막 올라간다면서요. 브라질 뭐 그런 데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올라간 데 있고 어디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 데가 있고 지금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탄소 배출 0으로 만들자. 탄소 때문에 그런 거다. 환경 오염이 돼서 그런 거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런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일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도 그 모든 걸 다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아멘이 안 되시네요. 우리가 미세먼지 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빨간불로 미세먼지 농도가 100이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니까 오늘 보니까 뭐 5, 10 매우 좋은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공기청정기 갖다 놔 보십시오. 저렇게 되는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그걸 1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지구의 공전주기라고 해요.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근데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속도가요. 1초에 30km per second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0km로 차가 달리면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근데 1초에 3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가늠이 되십니까? 1초에 30km 간다니까요. 서울이면 2초면 가요, 서울을. 그 정도 속도로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거 느껴지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루 한 바퀴 도는 걸 하루라고 하잖아요. 그 자전 속도가 1660km래요. 그러니까 지구는 스스로 한 바퀴를 1660km로 돌면서 시속 1660km로 돌면서 태양을 초속 30km로 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큰 숫자다 보니까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가는 속도가 900km래요. 근데 거의 그거의 2배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구 도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요, 은혜예요. 우리가 너무 큰 소리는 귀로 안 들립니다. 고주파. 너무 낮은 소리도 귀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거 다 들려보십시오. 미칠 거예요, 아마 사람은. 그 속도를 느낀다 그러면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게 다 움직이고 막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도 부딪히질 않아. 너무 신기해. 달도 돌고 지구도 돌고 태양 다 돌아. 막 돌아 그냥. 그런데도 하나도 안 부딪혀. 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게 수없이 많은 게 있을 텐데 지구에 하나도 안 부딪히고 저렇게 다 지나가고 있을까? 그게 누구의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현실만 딱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일하고 계시는지 자꾸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지금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물이 많다는 게 참 이해가 되십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저 사우디인가요? 어디 그 두바이인가요? 어딘가 그쪽은 뭐 한 달인가 1년치 올 게 하루 만에 왔다면서요, 비가. 아니, 어떻게 하늘에 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습니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대요. 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떨어집니다. 미세먼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자연이 되니까 봄이 되니까 뭐 꽃가루고 날리고 뭐 중국에서 날라오고 뭐 모래바람 날아와서 근데요 그 모든 게요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시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싫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은 거죠.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소용이 없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줘야 돼.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막 내던집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러시면서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며 수치를 당하고 그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생기가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요 생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4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활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생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새 힘을 얻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생기 없는 모습으로 핏기 없는 모습으로 세상이 때리면 눕고 세상이 뭐라 그러면 알아서 쓰러져 있고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은 생기 없는 것이고 헛것이며 망령되며 징벌하실 때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다. 야곱의 분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분깃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이 되신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는 아무것도 안 받은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셨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8장 보세요. 8장 9절. 한 장 뒤로 가셔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부자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요?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세상에서 누구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 있는데도 그 아그리빠랑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뭐예요? 축복한다니까요. 축복.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뭐 어디를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돈이 없다. 너희들은 그동안 용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으니 개인당 할당 몫을 내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디를 놀러 가려면 그 입장료가 얼마이니 이렇게 용돈에서 이렇게 각출해서 다 한 사람당 얼마씩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 놈, 새 놈은 이제 저금통을 열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얼마가 있는데 이제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어떤 놈은 내겠다 그러고 어떤 놈은 안 내겠다 그러고, 그런데 막내는 땡전 한 푼 없어. 그러니까는 새 놈이 그러는 거예요. 야, 돈 어떡하냐? 돈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빠한테 뽀뽀하면 돼. 그거면 끝이라는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게 제일 당당해요. 아빠한테 뽀뽀하면 아빠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난 쟤만큼 믿을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그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될 텐데 하는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뽀뽀해주면 하나님이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럽니까?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너희에게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되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짐을 싸라 그러세요. 지금 이 당시가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1차 포로 가고 2차로 가기 전에 이제 그 당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둘러싸인 상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짐 싸라는 거예요. 짐 싸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8절에 뭐라 그래요? 짐 싸라, 내가 너희들을 내쳐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바벨론에다가 던져버리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짐 싸라 그러시더니 내던져 버리시겠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던져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썽을 막 피우면 자녀들이 막 혼을 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가. 내 호적에서 너를 팔이라.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정말이야? 고마워. 그러고 나가겠죠? 그러면 걔는 답이 없는 애인 거예요. 그런 애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고마워요. 그러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답이 없는 애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짐싸, 너 내던져 버리겠다 그러는데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걸 버리지는 못하고. 왜요? 자식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사울에게 한 것처럼 왕위를 줬다 뺏지는 않겠다. 내 치사하게 줬다 뺏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 내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써서라도 너희들을 어떻게든 돌이켜놓고 말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호세아 강의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아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신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가로막고 막아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호세아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던져버리고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럴 때 속으로 희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 예레미야니까 바로 뒤에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을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들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고생하는 거 좋아할 자녀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이상한 부모인 거죠. 자식이 고생하고 자식이 근심하면 부모는 더 고생하고 더 근심됩니다. 더 마음이 쓰리고 괴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너희들을 돌이켜내기 위해 너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윤례를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고난마저도 성도에게는 뭐가 돼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가운데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29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너희들에게 뭐가 아니고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70년 있다 돌아올 거다. 이건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이다. 그럼 여러분은 소망 같으세요? 재앙도 아주 완전한 재앙이고 저주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뭐라 그래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아이들을 낳고 집 짓고 잘 살아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라는 풀무에 집어넣어서라도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오해만 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예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뭘 가르치고 계시는 건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0년,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기 때문이라? 나무 쪼가리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그 나무 우상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 나무 우상을 찾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죄스러운 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뭐한다? 70년의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70년의 고난 동안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 이걸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성도가 예수를 믿다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많이 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풍파를 불어서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모든 걸 다 흔들어 놨어라도 그들을 다시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들어 내신다고요. 돌아오면 그게 뭐라고요? 복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신다고요? 복이라고 부르신다고요. 복. 왜요? 영생이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찾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아모스서 5장에도 보면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누누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 뭐하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찾게끔 만들어내겠다. 그러시면서 19절에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실정을 자신에게 투영시켜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가 지금 상처를 입었는데 중상을 당해서 내가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뭐하여야 하리라? 내가 뭐하여야 하리라? 참아야 하리라. 이 고난을 내가 참아야 하리라. 내가 중상을 당했다. 그 중상을 당했는데 그걸 내가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예레미야 애가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왜 잠잠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메우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멍에를 벗을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참으라. 그 멍에를 참으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빨리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하나냐라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서 우리 예레미야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 3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뭐라 그런다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메온 이 멍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꺾어버리신다. 얼마 만에요? 2년 안에 꺾어버리신다. 그리고 지금 다 빼앗겨간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 다 어떻게 한다? 2년 안에 다 돌이켜 놓으실 거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아요. 뭐가 맞냐면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고 다시 그 모든 빼앗겼던 걸 되돌려 놓는 일을 70년 후에 하십니다. 그런데 2년 후가 아니고 70년 후예요. 근데 견디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70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집 짓고 잘 살아라. 70년 동안 살아라 그런다고요. 그럼 그건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데 희망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고 저주라니까요. 지금 당장은. 그렇잖아요. 아니 포로로 끌려갔으면 빨리 해방돼서 돌아오는 게 그게 복음이지. 거기서 70년 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재앙이지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냐가 뭐예요?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무 멍에 줬더니 꺾어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지 못할 쇠멍에를 메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그의 7째 달에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워놓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걸 참아라. 중상을 입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 징계는 당할 동안에는 그 당할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징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아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안 참고는 못 먹일 쇠멍이를 메워 놓는다. 아예 그냥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들에게 저주를 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자꾸 이걸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게 뭘로 들린다고요?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그 장막이 무너져 내려도 그 장막과 휘장을 다시 세울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심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 당하는 걸 무섭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은요, 이 일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는 것을 이 일 당하는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면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징계가 너무 크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너무 작게 주고 계시는데 그걸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황폐하게 승려의 거처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2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시작하면 이건 말도 안 되게 길이 막 열려요. 참 신기하게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길이 닫혀있든 열려있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자신하고 그냥 동일시하면서 나를 징계하시오되 너그러이 하시기를. 징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 너그러게 징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조금만 무섭게 하시면 내가 없어질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이 나라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어서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우리를 동일시하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너무나도 나라가 이렇게 핍절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요,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위험하다고 하는 걸 유일한 지표를 딱 하나로 봅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예요. 돈.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는 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요, 지금 이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날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무너짐으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돈 없어서 나라 망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지잖아요. 나라는 그건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옛날 사람들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올바른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는 서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잘 제발 그런 기도는, 나라가요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도 날 수도 있어요. 부채가 많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런다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생각, 의식 수준, 사상, 여기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이 나라의 아이들과 부모들과 이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라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무너진지 몰라요. 나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무너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이 생각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잘하는 아이인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큰일 납니다. 이미 큰일 나 있어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로 다시금 정화시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나라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참 탄식이 터져 나와요. 탄식이.
그런데 사람들은 유일한 초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그러니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예전에는 나라가 못 사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이제는 잘 살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영혼이 황폐해져 갔는데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없어져 가고 있고, 그게 더 문제인데 그걸 문제로 생각질 않는,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건 교회마저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질 않는,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누구를 손가락질하거나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안타까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